전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를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알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우리 온 마음이 주님만 향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사람이 늘 현재의 것에 또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지를 못한다. 이건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걸 느끼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족이 없다. 그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또 거기에 우리 만족이 되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구나, 이게 있으면 굶어 죽지 아니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먹고 싶은 게 떠오르죠. 있는데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상상을 합니다. 된장국이 있는데 된장국을 5일을 계속 먹었다. 그런데도 뭐 오늘 된장국이 있으니 됐다,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5일을 얘기한 것은 같은 것을 계속 줄기서 5일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된장국은 이제 됐고 다른 것을 먹고 싶은데 계속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같은 걸 5일씩 먹은 딴 것 안 주나, 이런 불평이 자연히 나온단 말입니다.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입고 나갈 게 없다, 옷 안 사주나, 또 짜증이 나죠. 제가 간혹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그 부분이, 집사님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혼날라 또. 간혹 제가 이해를 이제 딴 사람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옷이 잔뜩 있는데 입을 것이 없다. 그럼 옷장에 있는 옷은 입을 것이야 벗을 옷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고 나가면 되지, 이 생각 자꾸 드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육신에서는 항상 욕망이 이제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입을 게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좀 돋보이게 할 만한 옷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뭐 다 있는데 나를 멋지게 돋보이게 할 만한 옷이 없어. 그게 불평, 불만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욕망도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그 욕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행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이 되지 아니한다. 이것 또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숙명이고 무거운 짐이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이제 사람이 그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자식도 먹이고 살아가지. 신자라고 한 우리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 생각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소망이랄까요. 그것이 정년 때까지 잘 버티는 거. 뭐 그런 게 또 소망이라 하고, 그걸 또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뭐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잘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또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구조조정에는 내가 안 걸리고 또 무사히 넘어갔으면 또 이런 조바심도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조바심은 없습니다. 정년은 제 마음대로 자를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또 공무원은 또 그런 조바심이 아마 또 없죠. 일반 회사에 계신 분들은 늘 이제 그런 조바심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떤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때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늘 내 일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늘 일하지, 늘 그런 개념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해 뿌리면은 나는 그러면은 뭔데? 이런 어떤 짜증,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날 위해서 있는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주신다. 근데 그 일상이라는 것이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가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고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인 것이고 수고하게 하신 것도 내 잘 먹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바울의 그 논점이에요. 그게 바울의 그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그렇게 일상을 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날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해가 사실 되어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내 일상이고 내 인생이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 우상찜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나온 말이었는데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문제를 우상 음식을 먹어도 돼, 안 돼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았다겠습니다. 먹고 안 먹고 차원이 아니라겠습니다. 바울에게 우상 음식은 먹고 안 먹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때문에 사람이 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자기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사람은 내가 이걸 안 먹으면서 내 신앙을 보여줘. 이렇게 되었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먹음으로써 우상에 대한 내 지식,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에게 초점을 둬버린 것이죠. 먹고 먹지 않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먹을 때에 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허락된 모든 것들이 너의 신앙을 보이려고 너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늘 그 생각 가운데 좀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우리 그 본래 모습을 죽음에서부터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자, 저주받은 자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일하고 살아갑니다. 저주받을 자고 심판받을 자인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구인가에서 시작을 하면은 죽는 게 당연한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죽는 게 당연하게 지금 살아 있는 것이다. 또 일할 수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될 수 없는 일이 내게 되어졌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도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먹고 마시기엔 주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으로 다가와신다? 그게 뭔가 자기 인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단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 이런 시각으로 생각지를 않으셔야 돼요.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우리 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다만 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실감되지 않는 것이지 실제 우리 진짜 현실은 주가 살아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가 살아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 입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고하는 자기 입을 위해 살아가. 그게 세상 방식이야. 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욕을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먹으면서도 족함이 없다. 먹고 배부르면서도 족함이 없고 또 다른 걸 먹고 싶고 늘 그렇게 욕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오늘 수고했어. 수고한 거. 내가 오늘 먹었어. 먹는 거.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족함이 못 되는 것이죠.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일하신다. 주가 먹고 마시게 하신다.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걸 현실로 자꾸 보지를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겠죠. 그래서 주께서 먹고 마시게 해. 이런 생각도 사실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생각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현실을 늘 내 힘으로 날 위해 살아갈 전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날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예수님은 나를 좀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막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가 수고해서 날 위해 살아간 현실이 없습니다. 주를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뜻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신 그 주의 현실.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된 사람은 그 주의 현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린 늘 이제 그 주님이 일할 현실보다도 내가 일해서 내가 원하는 이루고 싶은 그 현실만 우리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말대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그 상태에서 뱅뱅 도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알게 된 자의 기쁨이 신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기쁨이 되는 것은 현실을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좋은 삶을 산다. 거기에서 기쁨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 맡게 놓은 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고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라면 좀 나은 게 있어야 되지. 근데 지혜자고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안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우매자라고 해서 힘들게 살게 하고 이렇게 차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신자라고 해서 잘 살게 하시고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못 살게 하시고 그런 게 이 땅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자는 잘 살게 하고 우매자는 못 살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는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신자 아닌 사람 못 살게 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신자가 돼야 돼요. 그리 잘 살게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신자가 될 실력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나는 신자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이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신자된 고백이 있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날마다 내가 스스로 신자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놔버리면은 그 사랑의 끈을 놔버리면은 우리는 신자 아닌 본래 인간에서 단숨에 돌아가 버립니다. 단숨에 뒤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자도 신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혜자고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은혜로 다가와줘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둔다. 지혜는 천국 가게 하시고 우매는 지옥 가게 하신다. 그건 절망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절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은 게 없다. 지혜자라고 해서 차이를 안 둔다. 그 말은 정말로 은혜예요. 그 8절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잘 보여야 돼요. 강자에게. 그게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처세술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나은 자가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 도움 받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살아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얘기해요. 힘 있는 자. 그 힘 있는 자에게 그 힘 있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행할까? 처세술을 안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처세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살게 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린 주어진 현실에서
부족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신자는 오늘에 감사할 것이고 그게 족함이 된 삶을 경험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막이 있습니다. 내막을 모르면 불안하게도 염려가 돼요. 내막을 모르면. 내막을 알게 되면 평온하게 됩니다. 가벼워지고 기쁨이 있어요. 그 내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주가 간섭하시고 주가 이루신 우리 인생이다. 그게 내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수록 그게 기쁨으로 다가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불만을 얘기하시오. 그러면 어떤 불만을 말하고 싶습니까? 뭐가 불만이 됩니까? 창조하는데 어둠을 왜 창조합니까? 환란도 왜 창조합니까? 이런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유양이면은 빛만 창조하시고 유양이면은 평안만 창조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살 건데 왜 어둠을 창조하시고 환란을 창조합니까? 이건 우리가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생각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고 환란을 창조해서 우리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입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상상하는 그런 가운데 불만이에요. 늘 그런 불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9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인 것. 눈에 보인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2절에서 말한 그 재물, 부요, 종기, 3절에서 말한 자녀, 번성, 장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 이것이죠. 그럼 긍휼, 자비, 어떤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거.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건 실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원하고 있죠. 실제적인 게 더 낫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긍휼, 자비는 손에 쥘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보면 경험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마음으로 상상하는 그 정도의 것.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재물, 부귀, 장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인 것이고 이걸 갖게 되면 삶이 달라져.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실제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실제적인 것이 낫다고 하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눈으로 보는 실제적인 것들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과 행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고자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실제적인 걸 주셔가지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시지 아니할까? 왜 그럴까? 왜 환난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할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이 땅에 남기시려고 이렇게 일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잔뜩 가진 그런 부유한 사람 우리 남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른 신자됨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85편을 보십시다. 시편 85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그 10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제가 여러분과 만난다. 뭐냐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추상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 이루신 우리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 얘기는 인애와 진리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그러니까 인애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에서 인애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 죄를 봐요. 예수님에게서. 진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진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애를. 그런데 인애와 진리 같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려면 진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알려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보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던 것, 재물, 부여, 종기, 여기에서 자꾸 하는 사랑을 찾아요. 내가 재물을 많이 받는 거, 내가 존귀하게 된 거, 이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거에서 인애를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애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은 재물과 부여와 종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애를 보려고 하는 것,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신 피로 이루어진 화평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게 했으니까 그건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평을 확인하려고 하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니까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본 일이 잘 되면은 잘 믿어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이 안 되면은 죄를 지었은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인애와 화평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그 받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좋은 걸 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계속 나를 채우려고 일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족이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또 한 거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한다. 뭘 원한다고 합니까? 인애를 원한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지는 게 인애예요. 근데 그걸 왜 이스라엘에게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없는 게 인애예요. 근데 그걸 왜 이스라엘에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냐 말이에요. 인애를 원한다는, 인애를 내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한다, 내놔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 인애를 내놓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인애를 만들어내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인애가 있어. 이걸 내놔 그 뜻입니다. 받았으면 내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애를 내놓을 때 그 내놓은 인애를 제 용서의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 백성, 내 표시라는 거예요. 인애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인애를 내놓는 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면 여기 있으면 받침될 건데 눈에 안 보여요. 인애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내놓고 여기 있으면 그게 제사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를 아니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결국 인애를 내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바치는 것, 그걸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인애를 내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애로 내가 죄 용서되고 구원 받았으면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여러분 이 정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증거가 뭐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알았고 내가 사랑 가운데 있고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의 증거가 뭐냐면요. 나는 내가 구원될 수 없는 자라고 뼛속까지 아는 겁니다. 그게 인애를 알았던 증거예요. 구원될 수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그게 인애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 구분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람으로 남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남기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재물, 부여, 종기가 많은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자, 그런 데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우리가 원하는 잘된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꾸 내 잘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전도자가 다 헛된 거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실은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현실이에요. 정말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현실은 우리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게 헛된 수고하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게 된 사람.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의 결과라 그 뜻입니다. 주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렇게 믿게 하십니까? 우리를 1번 천국 보내려고, 2번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2번이죠. 말만 2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2번의 그 답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내가. 그게 삶의 현실 되어진다면요. 재물, 부요, 종기, 우리의 소원 헛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그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 딱 맞는 것으로 주신 것이야. 내게 맞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의 행복과 만족을 여기 찾는 것입니다. 이게 딱 맞는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자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볍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벼움을 아는 데에서 만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다 놔버린다. 그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놓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거, 그 좋은 거, 그 담아주신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이 될 수가 있고 감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좋은 거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 죄가 거둬진 가운데에서 그게 덮여져 있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감사와 만족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신자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할 필요 없어.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쓰시는지 간에 주께 모든 시선 두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그림이 그 토기의 행복은 토기 장이를 보는 것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날 보니까 날 이렇게 만들지, 이것밖에 안 되게 만들지 불만이 있죠.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게 굉장한 평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을 아는 게 행복이죠. 그 행복이 날마다 경험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늘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모든 행복, 만족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